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요.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마치 치열한 경주 같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길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런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좀 인상 깊어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우리만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목표점이에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아, 그 부분이 중요하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와, 정말 대단한 인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죄와 싸울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예수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좀 따끔한 지적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 나오죠. 바로 징계인데요. 네, 맞아요. 5절, 6절에 인용구가 나오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솔직히 징계, 채찍질 이런 단어는 좀 아프게 들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단순한 벌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친아들처럼 대하신다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증거라고요? 네.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사생자,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좀 충격적이죠? 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쵸.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잘 되라고 훈육하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아, 연단, 훈련 같은 거군요. 맞아요. 당장은 이게 슬프고 고통스럽죠. 징계가 기쁠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잘 견뎌내면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게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점을 바꾸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연달을 통해 더 강해지는 거라면.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바른 길로 나아가라. 이런 격려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권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강력한 경고도 나와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또 공동체 안에 쓴뿌리 같은 게 나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라고 하죠. 쓴뿌리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불신이나 악한 영향력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경각심을 주죠. 아, 에서. 장자 명분을 파축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자,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또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 받을 때 그 무서운 광경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곳을 대조하잖아요. 네, 아주 극적인 대비죠. 시내산은 뭐 만질 수 있는 불,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심지어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니까요. 듣기만 해도 좀 압도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 두려움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잃은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은 곳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 장자들의 총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분의 피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아벨의 피와는 다르게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요? 맞습니다. 용서와 은혜를 말하는 피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그 두려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더 무겁게 들리는군요. 네, 바로 그거죠. 땅에서 경고했던 모세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도 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분을 배반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키실 거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네. 근데 그 진동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냥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즉 영원한 것들을 남기시기 위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한 과정이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요. 아,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강렬하네요. 네, 그분의 거룩하심과 이 모든 말씀의 진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이미지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인내의 경주, 또 사랑의 징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까지요. 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오죠. 정말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 당신의 삶 속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